샬롬, 안녕하십니까? 죄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은 막상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실제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마땅히 할 일, 옳은 일,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는데,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Not relying on God is a sin.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노래 한 곡을 하려고 합니다. 노래 가사는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인데, 우리 한글로 번역한 것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의뢰하여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기 여호와가 나오고 주 여호와가 나오는데, 여호와는 야훼, 물론 이 정확한 발음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죠. 그 다음에 여기 주가 나오는데, 이 주는 야, 역시 할렐루야 할 때 그 야, 사실 야훼와 같은 이름입니다. 우리말로 주라고 번역을 했네요. 여기 야훼, 노래할 때는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부릅니다. 여러분이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되겠어요. 히브리어로 노래를 부르겠는데, 이 표시는 두 번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비트쿠바 아도나이 아데앗, 비트쿠바 아도나이 아데앗, 기베야 아도나이 츠롤라밈, 기베야 아도나이 츠롤라밈, 기베야 아도나이 츠롤라밈, 기베야 아도나이 츠롤라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다왕 아사,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아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아사.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 15장과 역대하 14, 15,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역대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역대하를 유대인들은 한 권의 책으로 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첫사람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기까지 그 많은 족보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부터 29장까지는 특별히 다윗 왕조의 시조인 다윗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세웠는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는지 기록이 있고요. 역대하 전체는 유다 다윗 왕조의 각 왕들에 대한 성적표가 되겠습니다. 이 역대하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다왕 아사는 솔로몬의 증손자가 되겠고요, 다윗의 5대 손이 되겠죠. 이 사람은 주전 900년 전에서 대략 40년 통치를 했는데, 학자마다 연대가 다릅니다만은 대략 927년에서 885년 BC 주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왕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이 아사 왕은 한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형통했던 사람입니다. 역대하 14, 1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다가 후에는 하나님을 의지 않아서 불행을 겪게 되는 그러한 왕입니다. 역대하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형통했는지 그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역대하 14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타파하고요,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 자기 백성에게 명하기를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자기가 왕으로서 그 권한을 가지고 전국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왕의 명령하에 우상타파를 시행합니다. 그럼으로써 평안함을 누립니다. 여기 평안이란 말이 이 문맥에 하나, 둘, 세 번, 네 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형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사와 또 그의 나라에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형통을 주신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 다음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두 번 나오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들이 누리는 평화는 하나님을 찾은 결과,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라는 사실을 이 아사 왕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은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돕는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격언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격언 중에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나님 또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격언이 있는데 옛날 그리스 드라마에서부터 이런 비슷한 문구가 시작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몇몇 사람을 거쳐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유행을 시킨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성경에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적으로 그럼 부합한 내용이냐?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14장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의존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스스로 돕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런 사람을 돕는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먼저 스스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돕는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역대하 14장 9절부터 13절 내용을 통해서도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떻게 형통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스 사람, 옛날에는 누비아라고도 하고요. 지금은 에티오피아라고도 하는데 어떤 때는 구스하고 이집트하고 연합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쪽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유다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 대단한 병력입니다. 보병 100만 명, 탱크 300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레사라는 곳은 유다 슈펠라라고 하는 구릉지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남서쪽에 위치해 있죠. 그리 멀지 않습니다. 여기 이릅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자 유다 병력이 이게 상대가 안 됩니다. 이만큼 많지가 않아요. 인구로 보나 병력으로 보나. 근데 아사가 이러한 그 열세에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당신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아사는 머리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구스 사람이 이렇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유다의 병력으로 도무지 상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쟁을 하러 나와요. 왜 나왔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복해서 당신의 이름을 의탁해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상당히 감동적인 말씀인데 사람이 주를 당신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 사람은 구스 사람이 이끈 대군입니다. 여기 당신은 우리말로 주라고 번역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본래 이 전쟁은 구스 사람 이 구스 왕 세라가 데려온 이 군대 대군은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또는 유다가 유다를 다스리는 아사 왕을 치러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저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사람이 사람을 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이 기도 과정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 전쟁을 자기 자신과 또는 유다와 구스의 전쟁으로 이해하지 않고 구스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자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이 외국 군대가 당신 여호와 하나님을 치러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말이 사람이 당신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를 도와주시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구스 사람들이 대패합니다. 대패해요. 그래서 도망가요. 자,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 추격하여 그랄 더 남쪽입니다. 거의 브엘세바 근처까지인데 그랄까지 이름에 그다음에 구스 사람들이 많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대단한 승리죠. 그 다음에 노력한 물건도 매우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전쟁이 도대체 누구의 전쟁인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그들과 우리나라의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 왕 아사는 이 전쟁을 해석하기를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 누구의 전쟁인가? 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또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엄밀히 말하면은 누구의 어려움이 되냐면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어린아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의 문제는 몽땅 그 아버지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이 아니요, 나의 문제가 아니요, 나의 고민이 아니고 아버지의 전쟁이요, 아버지의 상황이요, 또 아버지의 그 고민거리가 돼야만 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이 아사 왕이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다.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들 외국 군대가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을 치러 온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인 거죠. 이러한 각도에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 이 거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용사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골리앗이 조롱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전쟁은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어느 한 사람하고의 전쟁이 아니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윗은 겁없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나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돌리는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런 의지함은 대단한 의지함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을 계속해서 읽으면은 1절부터 9절, 19절까지 전체 내용에 또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형통하는 아사 왕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기에는 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오데세 아들 아사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지자들이 또 사도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움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친숙히 읽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힘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도움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아사랴가 왕을 찾아옵니다. 아사를 맞아 이르되, 지금 이 사람이 격려하는 말을 해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함께한다, 우리가 의존한다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 다음에 8절로 건너뛰어서 아사가 이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오데세 아들이죠, 오데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사람들은 목숨을 다해서 하는 일이 많아요. 돈 버는 일, 건강 지키는 일 등등 목숨을 다해서 찾는 일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일은 대충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 말은 좀 심한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것은 어떠한 죄에 해당하느냐? 죽을 죄에 해당한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좀 심한 내용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이 죄요. 또 어떤 죄냐? 죽을 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얼마든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들이 맹세를 합니다. 무슨 맹세를 하죠? 하나님만 찾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런 맹세입니다. 맹세를 해요. 사람이 이제 16장 가서 보시겠지만 또 변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온 유다가, 백성들이 이 맹세를 기뻐합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 결과 평화요 전쟁은 없습니다. 아사왕 제35년까지 평화를 누립니다. 이것이 오늘 그 역대하 15장에서 우리가 보는 말씀인데, 어쨌든 이 아사왕 대단한 왕이에요. 사실 이 사람이 죽은 후에도 유다 백성들은 이 사람을 굉장히 크게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도 굉장히 아주 좋게 화려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백성들이 아사왕을 좋아했고 존경을 했습니다. 훌륭한 왕이에요. 왜 이 사람이 존경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존하였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대충 찾은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맹세까지 하고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대가로 평화를 누리고 형통하게 되고 또 백성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도 넘어지네요. 그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형통을 누렸던 아사왕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네요.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변하지 않고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이것이 저의 숙제입니다. 역대하 16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아사왕이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경험 때문에 자신이 붙어서 자신을 의존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역대하 16장에서 이 아사왕에 대한 그 평가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서 불행을 겪는 그러한 왕으로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둘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의존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제36년째 때 일입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데 유다를 치러 옵니다. 라마를 건축한다. 라마는 국경 도시예요. 이스라엘에서 유다에 상당히 가까운 이스라엘 쪽에 있는 국경 도시입니다. 왜 이곳을 군사화, 요새화하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 아사왕은 경건한 왕이었어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오고 싶은 겁니다. 예배드리러.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북쪽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동을 막기 위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그 변경에다가 요새화해가지고는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왕래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사가 어떻게 대책을 하느냐? 외교 정책을 핍니다. 외교 정책을 어떻게 폈느냐? 성전 안에 있는 돈, 왕궁 안에 있는 돈을 꺼내다가 뇌물 삼아가지고 저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다메섹, 아람이죠. 아람의 수도, 아람 왕 베나다덱에 갖다 보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명한 정책일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한 정책인데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아람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가 돈을 보내겠죠. 그 다음에 이 아람 왕에게 욕을 합니다. 뇌물을 주면서 당시엔 이스라엘하고 그 평화 조약이 있는데 그걸 깨라 이겁니다. 깨고 나하고 조약을 맺자. 아마 이 아람 왕은 이 뇌물에 그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돈이 상당히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조약을 깨고 오히려 북왕국 이스라엘 북쪽 도시들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 왕이 계속해서 이 요새화할 수가 없어요. 라마를. 그러니까 이제 물러나죠. 철수하죠.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이 유다 왕 아사는 사람들 데려와서 그곳에 있던 건축자재, 돌, 제목,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가져옵니다.
건축하던 돌 제목을 다 가져와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자기들 도시를 요새화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은 아사의 이 외교 전술이, 외교 정책이 분명히 성공한 것 같아요. 어쩌면은 거기에서 가져온 이 돌 제목 이런 것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고 그랬는데, 이득관계, 손익관계를 계산하면은 그 바친 뇌물보다 어쩌면 이득일 수도 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당시 언론이 아사왕을 칭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 선견자, 선지자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유다왕 아사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의지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왕의,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어쩌면 이 말씀 보니까 아람 왕, 아람 군대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밑에 무릎 꿇게 하실 작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아람 왕의 군대가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다. 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 이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선지자, 선견자, 하나니가 계속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여기 망령된 일, 무슨 일이 망령된입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다른 누군가, 다른 무엇인가를 의존하는 것이 망령된 일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굉장히 지혜로운 외교 정책가들지라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를 짜서 자기의 술책대로 하는 그러한 행동이 망령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이 죄냐?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망령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든지 의존할 수 있는데 또 의존해야만 하는데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망령된 일이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 아사왕이 이것이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서 스스로 해결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전에 그 구스 군대가 그 대군 100만 명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승리를 얻었어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자기의 경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 이것은 큰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외교 정책을 통해서 해결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망령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망령된 그러한 처신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은 망령된 일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무렵에 또 아사왕이 또 한 가지 실수를 범하는데 39년째에 발이 병들어서 매우 의도합니다. 어느 정도 병들어서 의도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발이 병들어서 의도할 정도면 굉장히 독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병이 있을 때에 그 전에 하나님을 의존했던 이 아사왕은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의사들을 찾습니다. 물론 의사를 찾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의학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이 경우에 아사왕은 전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 모든 학문, 모든 지식, 모든 지혜를 관장하시는 분, 최고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를 찾더라도 의학적인 도움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의존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에서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불행하게 이 발의 병 때문에 이제 머지않아 죽게 되는데 고통 가운데 죽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기를 책망한 이 선견자를 하나님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백성을 학대합니다. 변했어요,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많은 일을 어쩌면은 내 경험을 통해서, 내 상식을 통해서 또는 주변 사람들을 의존해서 내 관계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가 더욱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세대는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요.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은 망령된 일이라고, 다시 말해서 죄된 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겁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소견 또는 상식 또는 주변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을 의존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로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삶은 이제 아사가 하나님을 의존할 때 보였던 행동처럼요. 그 큰 전쟁을 나의 전쟁으로 보지 않고 구스 사람이 하나님을 치러온,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전쟁으로 이해할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으로 순수히 내 인생으로 우리가 간주한다면 하나님의 간섭을 어쩌면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인생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으로, 나의 전쟁, 나의 고통, 나의 문제, 나의 상황을 몽땅 하나님의 것으로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어린아이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인생으로 살 것이냐 또는 예수님을 내 안에 환영해서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인생을 계속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은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면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인데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읽으면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어린아이들을 데려옵니다. 그 당시 아마 어린아이들 또는 여자들을 차별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좀 안수를 해주셨으면, 축복을 해주셨으면 해서 데려왔는데 이 제자들이 꾸짖어요. 바쁜 예수님한테 왜 애들을 데려왔느냐 이런 거겠죠. 예수님이 분노하세요. 애들을 데려와서 그 일을 축복받게 하려고 그 일을 이제 데려왔는데 꾸짖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노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서 그 아이들을 안고서 안수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럼 도대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어린아이도 죄를 져요. 어린아이들은 욕심이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나쁜 생각을 안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이기적일 수 있고요. 부모 생각하지 않고 새벽에도 언제든 배고프면 막 울어댑니다. 이 어린아이예요. 아주 갓난아기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완전히 의인이고 죄가 없고 욕심이 없고 순전하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이 말씀은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냐?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무슨 특성이냐면 어린아이들은 의존성이 있습니다. 어른을 의지해서 살아야만 해요. 우리 인간의 그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요. 우리 인간처럼 모든 동물 중에서 우리 인간처럼 오랜 시간 동안 부모의 또는 성인의 돌봄을 받아야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드문 것 같아요. 드물어요. 태어나서 바로 자기가 뭘 챙겨 먹을 수 있느냐? 엄마 젖바는 거 외에는 아마 가능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해를 부모가 보살펴줘야만 합니다. 또는 성인들이 보살펴줘야만 합니다. 이게 가장 동물로서 가장 부족한 것이, 가장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의존하는 것, 부모를 의존하는 것, 100% 의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돼야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른이 아닙니다. 또 어떤 어린아이냐?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입니다. 독립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해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그분의 전적인 도움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 의존하느냐? 100%입니다. 우리가 일을 구분해 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하고 여기부터 저기까지는 하나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모든 일 100% 내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도리입니다. 앞에서 이사야서 26장 4절 9절로 히브리어로 노래를 했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시편 37절 5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우리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의지한다, 맡긴다는 것은 대꾸법이 되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가 이루신다. 그가 해내신다. 이 말씀이 참 기묘한 아주 신기로운 신비한 이란 말씀이에요. 저게는 내 길, 나의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내 인생 길이에요. 그런데 내 길을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맡겼느냐?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순간부터는 내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모든 것은 몽땅 하나님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분이 알아서 해야만 해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그분을 의지하면은 그분이 다 해내신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해결하는 것이 더 완벽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완벽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는 것이 완벽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을 더 이상 나의 인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생으로.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누가 사는 것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또 형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히브리어 말씀으로 축복함으로써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히브리어로는 이렇습니다. 야브레카 아도나이 베시므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쿠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야셈레카 샬롬.